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그렇게 우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아멘.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우리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에게 분노하셨을까? 우리 지난주와 같은 제목이죠.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나사로가 많이 아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선뜻 예수님 오시라고 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 계신 곳까지는 적어도 하루길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서둘러 출발하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죽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이미 지난 그런 때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전하게 하시고는 이미 죽었는데, 그러고는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뒤늦게 출발하시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난 이틀 뒤에, 왜냐하면 가서 올 때 또 하루가 걸리니까 이미 죽었는데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전가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오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곱씹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출발하신 예수님, 당연히 소식이 전해지고 이틀 뒤에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는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마르다가 무엇이나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무엇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 도중에 있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회복되고 나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도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어 소멸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본 순간 입으로는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입으로는 그런 고백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이 거의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지금 이런 느낌이죠. 아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께 다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 같아요? 무슨 뜻 같아요? 지금 그래 마르다야 부활 때는 네 오빠가 반드시 다시 살 거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뜻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하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이 마르다의 이 대답은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에 다시 회복되고 그런 기대가 솟아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바로 이 기대, 이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관에 넣어서 매장하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시신을 미라처럼 천으로 둘둘 싸서 굴에다가 모셔다 놓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 이 들짐승이나 산짐승들이 들어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굴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막아두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입구, 그 돌을 지금 옮겨 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을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상주로서 지금 유족으로서 지금 이제 그만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무덤에 올 때까지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 거야. 그런 믿음이 사그라졌던 믿음이 다시 솟아났지만 그런데 무덤까지 와서 보니까 무덤 밖에까지 시체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 냄새를 맡는 순간에 다시 그 믿음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지금 유족의 대표로서 상주로서 지금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하자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단호함 앞에서 더 이상 상주로서 무덤에 돌 굴려내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을 굴려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정말 특별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절차 없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부르면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굳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둘러서는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이거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면 불가능해 보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여러분 교회 식구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불가능해 보면 불가능해 보일수록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에 동참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미 불신으로 이미 뒤로 물러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면 불가능해 보일수록,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널리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부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40절과 41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있잖아요. 그 절망으로 믿음이 확 끊긴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마르다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하나님의 기적에 있잖아요. 동력자로 있잖아요. 삼아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끼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는 것, 이것을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상주로서 그것을 허락해 준,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정말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의심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의심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을 열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모험해보는 믿음, 한번 위험을 감수해보는 믿음, 한번 시도해보는 믿음, 적어도 나는 할 용기가 나지 않아도 타인이 시도할 때 그 시도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믿음, 내가 안 된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 믿음, 이건 바로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르다의 믿음을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거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런 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을 때 갔던 여름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임원들, 제가 회장님이니까 임원들과 같이 강사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차 한잔 하다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요,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내성마비 장애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걷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께 얼마나 당황스러운 요청을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회를 갔는데 누가 그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요,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도요, 말도 안 된다 그런 표정 짓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저는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청년부 수련회에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되죠. 성현이가 일어나, 성은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일어나 그걸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면서 성령님을 막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은 정말로 절실했습니다. 정말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결국 그 친구는 일어나 걷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요, 진짜 그 친구에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본인이 걷고 싶다고 저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회장이랍시고 주제 넘게 강사님께, 우리 담당 목사님께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회장이랍시고 그런 요청을 하고,
청년부에 공개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 친구 마음에 상처만 더 크게 남기지는 않았는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밀려와서 이 친구의 눈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 후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자기가. 일어나 걷고 싶으냐? 정말로 걷고 싶으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그런데 네, 걷고 싶습니다, 이 말을 선뜻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대답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주님, 저는 제 모습 이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대답했대요. 형,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형,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 할 거 없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있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그리고 강사로 정했던 그 목사님도 미리 처음부터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고요. 그냥 그런 무모하고 그런 무대포 같은 그런 믿음으로 좌충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결국은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도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응답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일이 끝장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고 웨이트라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음에도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의도적으로 넣어주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르다를 믿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도 응답을 늦춰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셔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내 속에 의심이 솟아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솟아나는 의심 때문에 내가 미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내기 싫다고, 내가 그 돌을 굴려낼 힘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굴려내 보려고 하는 것까지 막았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보는 믿음은 여러분, 절망과 희망이 오락가락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 때나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희망이 오락가락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믿음, 갈 때까지 가보는 믿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보는 믿음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좀 광신자처럼 보인, 그렇게 좀 웃으는 사람 된 거, 그게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좀 광신자처럼 보였다고 합시다. 그게 왜 광신자입니까? 그 형제를 향한 내 사랑 때문에 내가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절실했던 거지. 미제가 본전 아니에요? 어차피 절망적인 상황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때요? 그래도 한번 매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바로 그와 같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더해서 좀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동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마르다 같은 동력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건 속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동네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냥 계시면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로 왔고요.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으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 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쓰러져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대하시는 방법과 마리아를 대하시는 방법이 정말 다르죠. 강한 T 성향의 이 마르다를 대하실 때는 신학적이고 지적인 대화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으로 위로해 주셨다면, 강한 F 성향으로 보이는 마리아를 대하실 때는 신학적 이야기, 교리 이야기 일치 안 하십니다. 그거 다 접어두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33절을 보면요, 여기 비통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우리에게는 이게 슬픔인 것처럼 들리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원래 헬라어 단어는 분노가 훨씬 더 크게 담긴 단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속에서 분노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셨는데, 지금 그 분노 가운데에 그 분노를 억누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분노와 이런 예수님의 눈물, 혹시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슬픔보다 더 큰 분노, 이 분노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분노를 감지조차 못합니다. 단지 슬픔의 눈물, 공감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슬픔은 무슨 슬픔, 공감 무슨 공감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 나사로 다시 살리실 건데. 조금 있으면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시간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속으로 다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막 코를 씩씩거릴 정도의 분노가 막 솟아나는, 있잖아요, 그 분노를 느끼시면서 무덤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분노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예수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이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분노가 마리아를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 잘 믿는 척 하더니 부활의 소망도 사라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네 모습이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노보다는 그런 마리아라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는 것이 더 예수님답지 않아요? 아니, 저밖에 안 돼도 그런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분노하셨겠어요? 아니면 마리아와 함께 울며 따라오면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지금 예수님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는데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으실 건데 그런 당신의 그 계획과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당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 당신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일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다고 분노 안 해요. 그 당연하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분노하셨다면 전혀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누구에게 분노하셨는지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의 실존을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을 해요? 누구에게?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바로 악마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마에게 언제나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인간 실존이고 인생이라는 게 성경이 진단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악마를 멸하시고 인간을 악마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과 여러분, 이 사탄마귀 악마는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풍성한 삶도 누리고 행복을 의미 있는 삶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사는 대신에 악마의 종로로 타며 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악마는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왜 주저하고 왜 갈등하십니까? 여러분 내 갈등 주저함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뒤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의 두 아이들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은 원래 그냥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진짜 사역자처럼 살았습니다. 금요일 학교 딱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우리 아이들하고 어울리니까 이 아이들도 주말에는요.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요. 우리 교회 교인이죠. 자기 아들이 주말을 다 교회에서 보내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 시간을 줄이려고 찬양팀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대신에 마약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약 딜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 꼬이고요. 자기 그 소중한 자식의 인생은 더 그냥 엄청나게 꼬여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자 목료로 한번 섬겨볼까? 아니면 내가 그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헌금 생활을 한번 시작해볼까?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몰려하지 않아요? 야, 지금도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야, 지금 내가 아껴 써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 그런 것까지 하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모아도 집을 못 살 판에, 지금 내가 그런데 돈을 쓸, 지금 여유가 어디에 있어? 여러분, 그런 두려움, 그런 부담이 내 속에 확 밀려와서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맞아요. 내가 아끼고 덜 쓴 만큼 내가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은 할 수 없게 되겠죠. 다음 가죠, 여러분. 목세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목세 말고요. 다른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아니면 내가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삶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부르심을 느꼈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갈등 중에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들,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돈을 쓴 만큼 내 돈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성적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괜히 남들의 입방아에 올라가지고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뒤에 물러서 있는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 그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맞아요. 피곤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아니, 잠자는 시간 줄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시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내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그냥 그 최악의 일이 한꺼번에 나한테 찾아왔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 한꺼번에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이 순종하는 길에 다 몰려왔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길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대화해보면요. 여러분, 그 끝에 죽음이라는 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은요, 언제나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극단의 끝에는요, 언제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도로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바빠서 죽겠다. 쪽팔려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심지어 재미있어 죽겠다. 웃어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근데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서 망하지만 그래서 사망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문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면요. 그럼요,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가지고요. 여러분, 결국 악마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살면. 그러나 사 즉 생, 생 즉 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가죠,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밖에 더하겠나까지 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여하튼 온갖 종류의 교회들, 목사님들 만나는데요. 한결같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 여러분, 힘들지 않은 목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행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죽기밖에 더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숨쉬는 순간순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을 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비통함, 이 통증을 느끼도록 분노하신 이 분노, 이거는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픔과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한 분노, 이 악마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음의 권세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악마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의 삶을 좀 살고 누리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처럼 똑같이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셔서 악마를 무력화시켜 주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악마의 종로로 타기를 선택하면서 산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풍성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의미와 풍성함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죽기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거기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으면, 세상의 종로를, 악마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얼마나 비통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좀 그렇게 좀 당당하게 외치고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축복,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좀 살아볼 수 있기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마음을 굳세게 잡수시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러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악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담았어요. 부활하신 구세주,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세상 도로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이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보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참 이렇게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 절망스러운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